12절에서 16절입니다. 더운가 본데 여기 다 껐나요?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6페이지네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반복하는 그것이 나의 미래다. 반복하는 그것이 나의 미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입생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새내기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탑 리더님이 자꾸 제 설교가 길지 않냐라는 이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제가 온 지 오늘이 딱 1주년 된 주예요. 네, 딱 1주년 진짜로 딱 1월 둘째 주에 왔는데 또 그렇게 내가 내 힘을 말해야 이게 책임을 맞죠. 네. 갑자기 또 탑리더님이 굉장히 하트병을 보내시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전사님 강점은 설교가 참 쉽고 짧은 거라고 그랬는데 어느새 쉽지 않다고? 미안해요. 네, 그랬는데 역시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것도 긴가 봐요. 그죠? 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시죠. 오늘 진짜 짧게 할게요. 네. 그 16세기의 그 스페인 작가인 그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 지은 책 중에 돈키호테, 네, 아시죠? 돈키호테. 보면 이 돈키호테가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혈통을 만드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가 흘린 땀이다. 자신의 노력이 혈통을 만드는 거야. 귀족이나 평민이나 우리 모두는 다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야. 그래서 각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훌륭하게 되어야지 조상의 고상한 혈통에서 자신의 미덕을 찾을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 밖에 또 다른 요소 중에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가 뭐냐? 부모 때문이다. 아니면 이 나라가 문제다. 취업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사상 최대의 취업률이 낮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나라를 탓하는 거죠. 물론 그 비판과 분석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남에게서 나의 실패의 요인, 남에게서 나의 넘어짐의 요인을 찾으면 내가 변화될 수 없고 내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비판으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키호테의 연설이 그래서 정답인 겁니다. 조상의 고상한 혈통이 없고 나라를 잘못 만나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상한 혈통이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도 넘어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요. 반대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단위요?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누군 것 같아요? 신문을 안 봐서 그 위키트리 다 보잖아요. 그죠? 뭐죠? 누구죠? 조, 현,
이 사람 집안으로 보면 좋은 집안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땅콩 회항을 해가지고 지탄을 받고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바비킴이 따라해가지고 그죠? 문제가 되는데 그 평생을 걸쳐가지고 이 지 마음대로 하는 나쁜 습관, 그죠? 오냐오냐 하면서 컸겠죠. 부잣집에서. 그런 나쁜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 빵 터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혈통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언제나 밝은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낳은 대표적인 그 스포츠 스타 혹은 뭐 예술의 스타가 있다면 발레리나의 강수진 아시죠? 네, 한국에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또 제가 좋아하는 피겨의 김연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나라를 잘 만나서 성공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라를 잘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의 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집안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정 환경과 집안 형편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과 스펙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내 안에 행복 DNA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해질 요소를 갖고 있는가. 그 행복 DNA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화면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날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풍족하던 부족하던 모든 형편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행복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복을 부르는 요소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이 행복 DNA를 제가 습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습관, 행복을 부르는 습관, 승리를 부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으로 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이끄는, 승리로 이끄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DNA를 장착하면 혈통, 가정, 돈, 심지어 좋은 대학, 출세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종류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습관의 종류를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승리를 만드는 습관, 행복을 만드는 습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먼저 예전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하고, 그 다음은 생각을 탄생시켜야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오늘도 그 습관 두 번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습관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습관, 유익한 습관, 영적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기를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이? 네? 그냥 뺑뺑뺑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어떤 직접적인 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번역을 다른 번역을 준비했네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채로 일주일 동안 성을 뱅뱅뱅뱅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이렇게 6일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았게요? 7바퀴를 뺑뺑 돌고 소리를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을 쏜 게 아니고, 그죠? 망치를 들고 성을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이게 다였어요. 그냥 뺑뺑뺑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기적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 습관을 어떻게 훈련했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는 습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나라 군대였던 이스라엘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 13절부터 보죠. 13절. 여호수아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네, 13절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이 아깝지 않으면 그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어디에 밑줄을 치시냐면 계속 행진하여 라는 말이에요. 계속 행진하여. 거기 밑줄 쫙 이렇게 해보세요. 수험생들은 이제 수능을 막 끝냈는데 또 설교가 공부 같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오늘만 쳐보십시오. 14절도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14절에서는 어디에 밑줄을 그으면 좋을까요? 맞춰보세요. 오, 그래요.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한 절 더 봅니다. 15절입니다.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15절에서는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오, 역시 지우기 똑똑해요. 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자, 13절 계속 행진하여. 14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리라. 15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밑줄 그은 세 부분을 보시면 어떤 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 단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반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죠.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중구난방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그것은 한 거라고는, 유일하게 한 것이라고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반복해서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넷째 날 한 바퀴 돌고, 다섯째 날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 한 바퀴 돌고. 자,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해도 지겨우시죠? 그죠? 벌써 막 돌아버리겠죠? 말로만 해도.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어요. 실제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로만 들어도 지겨운 이 성을 도는 것을 7일 동안 13바퀴를 자그마치 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반복하니까 습관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한 바퀴 도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그 연예인들이, 아이돌들이 이렇게 일본 가서 콘서트 하면 그 도쿄돔에 제일 많이 들어가면 한 4만 명 정도가 들어간대요. 요즘 뭐 누가 인기가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인기 많은 이렇게 남성 아이돌 그룹이 딱 들어가면 그 콘서트를 하면 4만 명 정도가 가득 찬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장관이라는 거예요. 장관. 뭐 그냥 개미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자그마치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이 성 주위를 도는 것을 군소리 없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한 채 뱅뱅뱅 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고 돌았습니다. 엄청 지겹고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 청년부는 겨울에는 수련회를 따로 밖으로 떠나진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중간에 수련회 장소에 가다가 중간에 어디를 들리죠? 휴게소 같은 데 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휴게소를 들를 때 아주 산술적으로 시간만 계산해 보면 버스에서 내려서 화장실까지 한 3분이면 가겠죠. 아무리 휴게소가 넓어도 일 보는 데에는 뭐 1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 손 씻는데 1분. 근데 잘 안 씻으니까 이거 빼고 그죠? 돌아오는데 3분. 그러면 적어도 10분 아니면 우리가 한 번에 쫙 빠졌다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분 만에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가서 뭐 하나 사 먹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10분 만에 안 되고 또 셀카 찍어야 되고 뭐 어디 휴게소 왔다 이러면서 막 셀카 찍어야 되고 10분 만에 안 된다고요. 제가 인솔에서 이렇게 가보면 10분 택도 없어요. 어떨 때는 막 20분도 걸리고요. 30분도 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걸리고 막 그래요. 아무리 짧아야 20분. 보통은 30분. 5, 60명을 인솔해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요. 제가 1월 1일 날 그 어르신 2분을 모시고 그것도 50대 초반과 중후반의 남자 2명을 모시고 찜질방에 갔습니다. 재밌었겠죠? 남자 2분과 찜질방을 갔는데 그런데 그 이분들이 그 자기 이렇게 찜질방에 들어가면 처음에 뭘 받죠? 네? 뭐 키 받잖아요. 키를 받는데 글쎄 자기 번호의 신발장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5분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신발장 내 번호가 어딨나 이러면서 5분을 돌아다녀요. 락커를 못 찾아요. 찜질방 들어가는데 진짜 15분 걸린 것 같아요. 15분. 2명 데리고 들어가는데 15분. 기껏 데려갔더니 내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우나라느니 막 이런 소리를 막 하고 불평 사우나 들어가면서 사우나가 싫대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찜질복을 입는데 속옷을 벗냐 뭐 입냐 막 그러면서 속옷 논쟁하는 거 막 그러면서 거의 한 20분을 지체하다가 이렇게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노인도 있었고요. 애기들도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군소리 안 하고 다 돌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 승리가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복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에는 능력이 있다. 반복에는요, 승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알베르 까미. 프랑스 작가인데요. 노벨 문학상도 받은 뭐 대단한 작가래요. 이분이 그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에서 반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의 저주다. 여러분들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제가 아마 여기서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런 10번만 하면 그죠? 그래서 막 나오고 왜 저래? 막 이러고 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그죠? 다 싫어한다고요. 신의 저주다. 반복은 신의 저주다. 이 까미는 일상적인 반복을 벗어야 할 숙명의 굴레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복을 신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신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복을 승리를 부르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어떻게 진행하셨냐면 반복으로 진행하셨어요. 반복. 가라사대 하라 하시고 칭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반복적인 문장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매일 반복 속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가 일상의 반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상은요 하나님의 작업실이었고 반복은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복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은 새로운 습관을 키워내는 탁월한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은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반복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미술을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우리 미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면 미술. 신입생들 있지 않아요? 미술. 안 왔나? 네, 미술 없나요? 네. 그 미술을 처음 하면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뭘 하죠? 아세요? 네, 그렇죠. 대생. 오, 승준아. 금요일부터 말이 많아. 네, 아무튼 대생을 하는데 농담이야, 승준아. 네.
매력 발산하라고 수고했어. 그런데 대생을 하잖아요. 대생이 뭐예요? 대생. 미술 학원 안 다녀보셨어요? 네, 대생 이렇게 그냥 베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각 하나 놓고 이렇게 베끼는 거잖아요. 정밀 묘사라고 그러죠? 베끼는 거. 그 베끼는 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네, 표절. 네, 표절. 그죠? 가수들이 많이 하잖아요. 표절. 네. 표절을 처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미술할 때. 표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모방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표절의 단계가 끝나면 이제 모방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모방은 뭡니까?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그리다가 마지막에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게 모방입니다. 모방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라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표절과 모방의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요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반복이 있지 않는 이상은 창조는 생길 수 없다는 거죠.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홈런왕 중에 행크 애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행크 애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고 나면 이상한 능력이 생긴다. 다른 선수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부터 그 공이 커브인지 직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날아오는 공이 수박처럼 크게 보인다. 이게 홈런왕의 고백입니다. 이 피칭 머신을 가져다 놓고 공을 때리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야구공이 수박만해지는 거죠. 그렇죠? 야구공이 날아올 때 수박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좋은 일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쁜 일은 지양하십시오. 영적인 일을 반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아시겠습니까? 게임을 반복하면 잘 돼야 게이머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잘 돼요. 도박을 반복하면 뭐가 될까요? 그죠? 타짜가 되는 거죠. 타짜. 네. 노래 부르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가수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내 노래를 제일 많이 반복할 것 같아요? 네, 저기 뒤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승준이 우리 승준이가 뉴 공동체 라이징 스타 같아. 네. 하지만 군대래요. 네, 동우가 제대했다 이거지. 네. 누가 노래를 제일 많이 반복할까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누구겠어요? 네, 꽃이겠죠. 꽃. 네. 어제 새벽에 우리 성은이가 그죠? 그 라디오 DJ를 했었죠. 우리 라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던데 네. 다음이 또 기대돼요. 꼭 한번 해주세요. 그때 그냥 제가 설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농담이에요. 네. 그때 이제 배경음악으로 볼매라는 노래를 이렇게 틀어줬는데 이 꽃님이 그 새벽에 가수들이 새벽에 노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거의 뭐 CD와 그죠? 거의 뭐 차이가 없는 네, 음색으로 네, 노래를 하더라고요. 가다 춤까지 추면서 네. 그 볼매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죠? 몇 번 정도 불렀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 노래는 그죠? 그러니까 그 CD 음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마이크로 불러서. 네. 그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반복한다고 다 되냐? 노래 아무리 반복한다고 다 가수 되냐? 네, 하면 된다라는 말이 사실 다 가짜다, 그거 다 사기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한번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얼만큼이나 해봤니? 얼만큼이나 해봤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면 된다라는 말은 있죠. 그죠? 하면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안 하면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없어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얘기예요? 선을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반복해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한 선한 행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름을 대면 알만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가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찬양을 하는데 이건 정말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팩트인데요. 한 찬양을 한 50번 정도 해요. 50번. 성령의 불로를 50번 하는 거예요. 50번. 그 제가 그때 갔을 때 제가 사역을 쉴 때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큰 교회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를 이제 딱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찬양이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 아시죠? 거기 보면 주제곡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그 청관웅 목사님이 부른 찬양인데 보세요. 길을 안다고 하는 그 찬양 그렇게 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교회를 저는 이제 성도가 아니라 약간 이제 관찰자의 시각으로 이제 예배를 소위 말해서 구경하러 간 거죠. 구경하러 갔더니 그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 찬양을 한 3번 정도 할 때까지는 다 눈 감고요. 두 손 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해요. 은혜롭게 찬양을 불러요. 4번째, 5번째 가면 이제 얼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표정이 없어져요. 무표정. 우리도 이제 찬송가 같은 거 우리 청년들 5절까지 나오면 이제 막 무릎을 치죠. 누가 이 찬송가 5절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표정이 사라져요. 은혜로운 표정 이미 다 사라져요. 네. 그러다가 이제 10번이 넘어가면요 얼굴에 분노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저 찬양 인도자를 내가 끌어내려는 뭐 이럴 기세로 네. 20번이 넘어가면요 혈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네. 근데 그 인원이 꽤 돼요. 진짜 꽤. 딱 봐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많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정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 나갈 테면 나가라. 뭐 예배 안 드리면 니들 손해지. 그러면서 30번이 넘어가면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한 곡에 완전히 영혼을 담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막 날갯짓을 하면서 그죠?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막 해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네. 완전히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찬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약간 두렵네요. 다음 주에 또 50번 할까봐. 두렵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여러분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반복하십시오. 특히 우리 새내기들 이 공간이 아직까지는 아마 낯설 거예요. 그죠? 근데 금요일날 좀 같이 놀아가지고 선배들이 좀 덜 낯설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예배가 낯설고 또 막내라는 게 낯설고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아마도 낯설 거예요. 저 형 뭐 무섭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더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올 거 아니라면 더 반복하셔야 돼요. 이 공간에 자꾸만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을 반복적으로 만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밥 사주세요. 카페 배내 가요. 떡볶이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청년부의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히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작년 한 해 동안 기도를 한 자리에서 3분 이상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3분 하면 주로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주님 아시죠?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밥 먹고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멘 막 이러면서 이제 먹고 수저를 놀면서 주님 이러면서 밥 먹고 다 알아요.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를 반복하셔야 돼요. 기도가 3분 이상 안 되는 사람들은 타이머를 이렇게 꺼내놓고요. 5분 타이머 맞춰놓고 반복해 보십시오. 그렇게 훈련해 보세요. 기도가 늘어요. 똑같은 말 계속해도 돼요. 하나님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네. 반복해도 된다고. 반복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가 능숙해지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거룩한 반복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뉴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왜 있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이 공동체 필요 없죠. 요즘 뭐 가뜩이나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간대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헌금 붙여버리고 혼자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뭐 아멘 막 이러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쳐 보이겠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공동체가 왜 있는 겁니까? 함께 좋은 영적인 습관들, 좋은 것들을 함께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더욱더 쉽게 하게 만드는 거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더 쉽게 만드는 거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죠. 200만 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함께. 시간을 나눠서 한 명 한 명씩 간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때를 지어서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기도 하고요. 양각 나팔을 잡고 불기도 하며 또 무장하여 뒤를 따르기도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반복적으로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힘도 아시지만 한 사람의 약점도 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은 합쳐져서 능력을 탄생하게 하고요. 한 사람의 약점은 다른 공동체 일원들이 가려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22절은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하면 습관을 만들기에 더욱더 좋은 유리한 환경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힘을 모아서 경건의 습관들을 만들고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고 좋은 습관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나가갈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탄탄해지고 강력해질 줄로 확신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라는 우리가 드러나는 공동체를 이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복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영적인 일, 거룩한 일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기를 함께 하십시오. 나 혼자 하지 말고요. 함께. 예배도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공간을 정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반복을 통해 승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될 것이고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좋은 습관과 그리고 영적 습관으로 인해서 정말로 승리의 DNA, 행복의 DNA가 여러분의 안에 장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됐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안 됐어. 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행복을 만드는 DNA, 승리를 만드는 그 DNA, 그 습관을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서 올 한 해 의미 있고 보람되고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꿈꿔야 할 것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를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언제나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처음과 끝은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의 거의 모든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적응하셔야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야 되고 그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배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풀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곳에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전인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하나님 공급받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명령으로 원수가 날 정죄한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죽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원수가 나 정죄할 때도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님으로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명령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시면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혈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습관들을 훈련하고 행복을 만드는 습관들을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 보혈 안에 있으니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 보혈 안에 있으니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성적으로 줄세우고 우리의 스펙으로 줄세우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는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격받아 하나님의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그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을 기꺼이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혈통과 가정 환경과 외적 상황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삶을 뒤덮고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그렇게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승리의 유전자를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발현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고 반복하여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올 한 해가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각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공동체로 삼으실 줄로 확신하며 아버지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